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제가 뵙니까 우리 신금호 교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 큰 축복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강단 위에 서 있는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그냥 보지 마시고 뚫어지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뚫어지게 보시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예. 또요. 어떤 것 같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말씀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의 100%에서 120%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50%밖에 못하고 내려갈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날만큼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큰 기회고 축복이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 네? 예민한 사람. 예. 예민함도 있습니다. 예. 또요? 아니, 와가지고 서 있는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안다고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갖고 저를 더 집중해서 아마 지금 보시고 계실 겁니다. 아마 평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을 쳐다보는 시선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예? 예. 제가 강요를 하는 것 같네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궁금증을 갖고 사역을 해왔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한 몇 년 정도 사역한 것 같습니까? 예? 18년. 예. 하필이면 왜 18년일까요? 예. 또요? 몇 년 정도 한 것 같아요? 30년. 예. 또요? 그럼 제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예? 50, 55, 48. 예, 확실히 양복을 입으니까는 약간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역만 지금 올해로 만 35년을 넘어서서 이제 36년째 됩니다. 36년 동안 이제 부교육자로부터 해서 담임 목사 사역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아니 한국교회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 모습은 커졌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저희 집이었고 또 교회 마당이 저희 집 마당이었어요. 그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교회의 큰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저렇게 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배워오셨고, 또 장로님들이 강단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는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집사님들이 또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대대를 이어가면서 이런 신앙의 어떤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안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의 신앙일까? 오늘날 목사의 신앙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고민들을 했느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교회가 어때요?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예,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IMF 때 고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인들도 그 안에 위축되어 있어서 기지개를 못 펴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를 잘 해야 안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말을 잘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오늘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도 안 보셨나요?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교회에 어떻게 보면 평신도 지도자분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교육하는 가운데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리고, 제가 그 종이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A4 용지 아래에 내가 지금까지 2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평생이 됐던 10년이 됐던 1년이 됐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쓰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고민이 충만해지셨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오고 성경 공부를 해왔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쓸 수는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살아오면서 내가 만났던 주님에 대해서 쓸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왜 못 쓸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주님은 아는데 내 삶 속에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또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만났던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돌아보니까 그런 주님을 만나본 기억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했다면 A4 용지 반장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쓰실 수 있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A4 용지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시나 본데 요겁니다. 요 한 면은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나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과 앞으로의 교육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A4 용지 한 장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주님을 발견해 보자. 그리고 그 안에 나의 신앙 고백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인식을 해서 내 삶에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결단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이런 어떤 교육적인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 들어오시면서 내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한번 써주십시오 해서 이제 부교육자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 이러느냐면은 제가 오늘 이 단에 서서 제 얘기만 하고 가면은 여러분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귀도 안 들어오고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앉아서 출석만 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더 관심을 갖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에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먼저 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 웃음 짓고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며 신앙할 수 있으면 합니다. 아마 이제 요 내용 하나만 갖고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본이 되는 교회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본이 된다. 어떤 기준으로 그 본이 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본이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본이 될까? 그리고 이 본이 된다라는 것이 사람들 볼 때 본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본이 되는 교회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과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서로 바라보면 웃음 짓고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또 성도들을 막 서로 보고 싶고, 그 성도를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짓게 되는 그러한 관계. 근데 이런 관계는 그냥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런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알미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자, 자연스러운 미소와 웃음입니까? 어색한 미소와 웃음입니까? 예. 아마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다 가족 같아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고 서로 보면서 쑥스럽지만 그래도 인사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오전에 예배를 이제 드릴 때에는 보통 이제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인사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서로 얼굴만 봐도 반가워야 돼요. 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예.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이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내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돼야 되고 말씀의 본이 돼야 돼요. 그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이 오후에 예배 참석하라고 하니까 항종직이니까 예배 참석해야지. 이거는 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본이 되는 모습입니까? 본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예. 자,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기대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달라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참 교회에 바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이 된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 말씀이 진실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찬양과 기도가 넘치고 성도들의 사랑이 서로 사랑함으로 가득하게 해달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아름답고 말씀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 보니까는 은혜, 감사, 그리고 하나됨,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참 많이 적어주셨고,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교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어떤 아이가, 유치원 아이가 요 쪼로록 막 여기 지금 예배 시간 중간에 막 뛰어와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아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예,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쫙. 지금 예배 시간인데 어떻게 감히 예배를 방해할 수 있어.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배가 방해되더라도 이 아이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요, 굉장히 칼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합동축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저희 동기들이나 또 다른 이제 어르신들은 또 통합축에 계셨어요, 다. 그러다가 제가 합동축에서 공부를 하다가 통합축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예배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굉장히 엄하게 가르쳤어요. 예배 시간 예배를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또 예배 시간에 있어서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배에 드리는 시간들은 철저하게 지켜라. 저는 고등학교 전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가지도 않은 1월 1일부터 아버님이 저를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국민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는 해 1월 1일 신년 그 신년이 시작이 되고 새벽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때 그 나이대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 시간에 깨워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참석을 시켰어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은 집에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는 매일마다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왜? 새벽 예배가 4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을 하면서 몸도 힘들고 그래서 새벽 예배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돼버렸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제단 쌓아야 되잖아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길을 걷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목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를 만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 그래서 제가 코에 꿰어가지고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한 게 8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지금 내가 그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브루타라는 것을 왜 하느냐?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느냐? 이 36년 동안에 내가 고민했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하브루타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성도들의 신앙 인격, 성도들의 인성,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성,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성,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당연히 그렇지 이런 모습 아니면은 실망스러운 모습 어떤 게 더 클까요? 우리끼리니까는 편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지금까지 36년 동안의 수많은 질문과 그 질문에 반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저도 직접 겪고 힘들고 어려웠던 수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왜 성도들은 수년 동안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수많은 기도회를 하고 수많은 교육을 했는데 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는 그 훈련받았던 모습들이 드러나지를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이 하브루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번째 페이지. 자, 여기 보면은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이르기까지요? 그리스도의 성품. 누구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내 성품인가요? 우리는 교회 안에 내 성품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성품으로 살고 있습니까? 조용해지네요, 갑자기. 예. 사실은 내 성품으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면은 내가 교회에서 정말 천사같이 살아야 되는데 등 뒤에 날개도 좀 달려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억압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 자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자유는 바로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면, 여러분들이 고린도 이제 전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막 먹어요. 근데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는 누구는 먹어도 된다,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법적으로나 아니면은 규율적, 규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상의 제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제사 음식 먹어도 돼야 안 돼요? 예, 정답이 무엇일까? 저한테 막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주었던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광이 되느냐,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게 우상 제물인데도 나는 꺼리낌이 없어. 왜? 이것은 저들이 우상의 제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난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그걸 봤어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게 되면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먹느냐 안 먹느냐로 싸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준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 이 성품 속에 그래서 내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에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도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규모 있는 교회 아니면은 이 정치적으로 찍힌 교회들은 매주마다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누군가가 모이면은 왜 모였느냐 뭐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있게 되면은 교회에 오고 싶어져요?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어때요? 내 마음이 이곳에 있으면은 오고 싶어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가고 싶어요? 아니면 멀리서 영상통화만 하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그거예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나의 시각적인, 나의 어떻게 보면은 익숙한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은혜와 진정한 삶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놓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갖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하브루타, 저는 이 하브루타를 교회 하브루타라고 명칭을 정하고 이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내용 속에 보게 되면은 하브루타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한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성화돼 나가야 되는데 그 성화돼 나가는 목표가 어디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끝이 어딜까요? 끝. 그 끝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즉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곳입니까? 너무나 잘 알죠?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고 싶어해요? 죽기 싫어해요? 예, 너무나도 죽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짐을 짓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내 십자가도 네가 져.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때요? 우리가 바라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됩니까?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교회 모습으로 됩니까? 원인이 뭔지 아시겠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것을 다른 데다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교회 행정직으로서, 교회 목사로서, 또 교회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주일학교 아이로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누구의 머리로? 내 머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워진 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다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라는 거죠. 누군가는 심장의 역할, 누군가는 팔의 역할, 누군가는 다리의 역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뭘 하고 싶어 하느냐? 심장의 역할만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형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사고와 인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첫 발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부제가 돼 있어요. 부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의 자신 없는 목소리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게 되면은요, 먼저 우리가 하브루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인격적인 성숙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전인격적인 성숙을 이루느냐? 여러분들, 생각이 있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생각이 있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의 차이. 말 그대로예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 오늘 이 내용에 대한 의식,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문제의 의식, 이것을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성숙하느냐, 성숙하지 못하느냐의 그 다음 발자취를 내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봐야 되는데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훑어보고 그리고 내용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곳이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또 이곳에는 이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우상들과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워들은 게 있잖아요. 응?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부활한 사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상과 황제의 권력과 그 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 그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내가 생각해왔던 예수님과 이 예배를 끝내고 돌아갔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예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인식하지 않고 살아왔던 신앙생활해왔던 그때의 예수님과 내가 그분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의 나의 신앙의 그 길은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과거에 새벽 예배 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새벽 예배를 사랑합니다. 왜? 그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를 만드는 훈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아까 그 창 다시 한번 켜주시면 신명기 6장 7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집에서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서 잘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쉐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힘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에너지가 되는데,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돌아가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내 삶에 어떤 운동력을 갖고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경험을 갖고 그 에너지를 갖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승리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립니까? 어때요?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잃어버린다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현실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열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란다면은 내가 먼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와서 저한테 엄마 아빠 제가 유치원에서 율동을 배웠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율동을 막 해요. 꼬마아이가 하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이런 가사입니다.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이게 가사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라는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이들 유치원 앞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가게에서 뭘 사 먹고 뭐 하면은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네, 쓰레기통에 넣어요. 그냥 버려요. 여기 이 신금호 이쪽 지역은 아이들이 참 쓰레기통에 잘 버리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유치원 때 보면은 아이들이 훈련과 교육은 받는데 몸은 어떻게 해요? 습관대로 그냥 버려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배우고 듣는데 사실상 내 삶에 가서는 어때요? 말씀대로 합니까? 습관대로 합니까? 습관대로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뭐 교회 다녀도 우리하고 별 다를 게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과 목사님들과 교회와 단체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것에 어떤 이제 제목을, 주제를 갖고서 교육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삶이 그렇게 교육한 것만큼 효과적이지 못해요. 왜?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은요, 우리가 하브루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이것을 인식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들어도 지금 이 목사가 뭔 얘기를 하는지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브루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브루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주는 과정이 하브루타예요.
이것은 교회 하브루타로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2000년대 이제 한 중반에 우리나라가 이제 열린 교육이라는 어떤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담도 막 없애버리고, 그리고 어떤 교습 방법도 굉장히 좀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했던 이제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하브루타가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한국 교육계가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한국 교육계에다가 어떻게 접목을 할까. 그래서 랍비들과 함께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학교가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열린 학교. 그런데 그 핵심의 원리가 바로 이 하브루타입니다. 그래서 이 하브루타는 먼저 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도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신앙생활을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교회가 본이 달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생각하는 교회 본의 모습은 뭐야? 내가 생각하는 교회 본의 모습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나도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내 언어적인 것으로 밖으로 내보냈을 때는 내가 그 문제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자율적으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금호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6년 동안의 이 질문의 답을 찾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시간이 없어서 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 이제 핵심 철학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냥 이런 게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 성경에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넘어서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화돼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요, 돈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 해결점 뭐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이 맞벌이를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남편이 잘렸던 아내가 잘렸던 누군가가 잘리게 되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요? 너는 지금 맞벌이를 못하니까 넌 나가. 나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누군가 다른 사람과 다시 가정을 이룰 거야. 이렇게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는 안 하죠. 예.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더 뜁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또 찾아서 어떻게든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 뭐냐? 교회라는 구성에 가장 축소되어 있는 교회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이 신금호 교회라는 공동체와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벌써 해답이 나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만 갖고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순종이라는 것 자체만 갖고서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하라고 하니까 새벽기도 했어라는 그 순종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중학교 1학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1학년 되는 해라고 해서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든 애를 억지로 깨워가지고서 새벽기도에 참석하게 해?
그 원망과 불평만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요.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잠 못 자고 그 피곤함, 어렸을 때 그 생활 리듬이 깨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넘어서니까 새벽 제단에 대한 귀함, 그리고 그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화라는 길을 걷더라는 겁니다. 이 길을 여러분들도 걷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3단계 핵심 원리. 자,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관심,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건데 그 교육 가운데 이런 걸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찰을 할 것인가, 관찰하는 방법. 이 관찰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졌죠. 저를 좀 보시고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주세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다가 이런 강사가 있네, 저렇게 생겼네 하다가 제가 이 질문을 던지니까는 저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더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래서 인상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외모는 어떤지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이게 관찰이에요. 관찰을 하다 보니까는 관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경을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찰을 통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성경 통독하십시오 안 해도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왜?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므로써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 성화의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4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항종직 훈련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종직들만 모이는 자리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 자리에 정말 왔으면 좋겠다. 특히 여러분들이 배우자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자리를 하시면 그 교육의 내용들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금호 교회에서 성도로서 또 이 안에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큰 에너지와 힘이 될 거예요. 그건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준비한 분들은 참 많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분은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앞으로는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싶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내 신앙에 뭔가 새로운 출발점, 그리고 교회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고 싶고, 그리고 다음 세대와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지금과는 다른 희망과 꿈과 그리고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나에게 떨림이 있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고통 속에 눈물로 괴로워하고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내가 그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결국은 그 침묵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그 안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에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터진 웅덩이와 같은 나를 건져내셔서 반석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 위태위태했던 내 인생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도 그 하나님의 손길들, 부지런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이거를 쓰면서 나도 모르게 펑펑 울었어요.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다라고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그 순간에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들을 다시 끄집어내니까 내 안에 너무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철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니까 시간이 그렇게 가더라. 이런 은혜의 자리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장로님들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또 권사님들에게도 힘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신금목교회는요, 새로운 또한 출발과 그리고 기대와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